반갑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있으면 왜곡이 생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이 뭐가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을 구한다 그러고 복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이 뭘까요? 돈이 복이에요? 또 뭐가 복일까요? 예? 근심 없는 거? 근심 걱정 없는 거? 예. 근데 복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복이라고 하는가 이것이 또 잘 모르면 무작정 구하는 게 돼요. 어떤 목적도 없이 무조건 남들이 복이 좋다 그러니까 복을 구하고 나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내가 원하는 복은 뭐냐? 나는 뭘 원하고 뭘 볼 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추가로 올리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 탈이 없으면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탈이 없다는 건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 받은 것이지 꼭 뭐 10억, 100억 이렇게 돈이 있어야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또 10억, 100억을 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얻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구하는 건 뭐냐면 그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도 근심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 없으면 그 사람 복 받은 거 아니에요? 복 받은 거죠? 네. 어떤 분이 장수를 하셔서 80 이상 90세까지 장수를 하셨는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가셨대요. 그럼 이분은 복 받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분이 돈이 있어서 복을 받았다 그러겠어요? 그 병원을 갈 일이 없다는 것은 병원 가서 아프고 앓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럴 일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이 없으면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걱정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없애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되지 않는 근심 걱정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그냥 막연한 복을 구하면서 그것이 내가 바람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서 그것이 보이고 왜곡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장만해야 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또 죄가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 복이 밖에서 들어오는가요? 그러면 안에서 나가는가요? 복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밖에 있으면 끌어와야 될 거고 안에 있으면 퍼내야 될 거고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복 준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가 내 복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그냥 무조건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히. 대부분은 자기가 받을 복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과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죄가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안에서부터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죄와 복을 주는 권리가 밖으로 하느님이 주거나 부처님이 주거나 다른 어떠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혹은
조상한테 묘를 잘 모시면 조상이 우리한테 복을 준다고 그래서 성묘도 가고 벌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조상이 복을 준가요? 그래서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 오듯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발끝에서 복이 생기는 거다. 그 말은 뭐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직접 뛰어야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누가 주겠지 기대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복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가 복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발로 직접 뛰어서 그 발끝에서 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복이 좋은 줄은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대요.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복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이 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해요. 왜 나는 복이 안 올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복이 없어서 복이 안 와서 나는 못 살까? 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왜곡되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그것을 듣고 보고 하면 그것은 내 마음에 따라서 그것이 왜곡돼서 들리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왜곡되어져서 보이고 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기가 어렵고 또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른다. 내가 충분히 만족하다 하면 감사하지만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미움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뭘로 채운다고 그랬어요? 원망으로 채운다. 여기는 항상 채워져 있어요. 항상 채워져 있는데 그 채워져 있는 자기의 마음을 잘 보면 감사로 채워져 있으면 미움과 원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미움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으면 감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마음이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다른 사람이 누가 밀어가지고 고통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29장에 세상 만사가 다 뜻대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천만년의 영화를 누리려는 사람과 같다. 우리 사삼 누각이라고 그러죠? 모래 위에다 집 지면 밀물에 파동물 한번 싹 들었다 나가면은 다시 깨끗하게 없어지잖아요.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좋게 집을 지어놓고 만족하고 있으면 물 한번 들었다 나가면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욕심으로 만들어낸 자기의 만족은 경계 한번 당하면 금방 싹 쓸려 나가버린다. 그건 사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발끝에서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경계가 딱 다가오면 그 경계와 함께 싹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10분의 6만 뜻에 맞으면 만족하고 감사를 느끼라. 우리 아드님이 야구 선수니까 보통 야구 선수들이 잘 친다고 하는 선수들이 4할 이상이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그 다음에 3할만 돼도 훌륭한 선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10분의 6이라고 그랬잖아요. 10분의 6이, 우리는 10분의 6이면 만족해요, 안 해요? 100 돼야 만족하죠? 아니면 적어도 80% 이상 돼야지 만족하죠? 근데 여기는 10분의 6만 돼도 만족하고 감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0분의 6은 뭐냐 하면 60%가 아니에요. 원망과 감사가 50대 50이라면 거기에서 하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60이 되고 40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60%가 되고 뭐 40%가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감사는 항상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하나가 기우느냐에 따라서 감사한 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원망의 마음이 나오기도 해요. 그 하나가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가요? 왜 또 감사할 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 메트로놈처럼 뭐 계속 이렇게 이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가운데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 아니면 그 하나라도 감사 쪽으로 가 있어요? 그 하나가 감사 쪽으로 가면 60%, 그게 하나만 가더라도 60%로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복을 불러들이는 것이지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데 고락상반 그래요. 고와락이 반반이라. 그렇기 때문에 고락상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기도 하고 즐거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 천상락을 즐기는 사람들은 고통은 없어요. 즐거움만 있대. 그런데 은행에다가 저금해 놓은 것처럼 통장에 딱 잔고가 있어서 그 즐거움을 계속 쓰기만 해. 출금만 되는 거예요. 입금은 안 되고. 근데 이 사람은 고락상반이기 때문에 출금도 되지만 입금도 돼. 그게 자기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과거에 지어놓은 복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이 생에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복받았다. 우리는 인간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천상의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복을 자기가 알아채지 못하고 나는 복이 없다. 나는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을 살면 안 된다. 이미 복을 지을 수 있는 깃틀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복을 짓기만 하면 돼요. 그 복을 짓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모르고 왜곡되게 되는 그 욕심의 뭘까? 복을 못 받게 되는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이 있으면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마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게 이제 탐심이고, 진심이다. 내 뜻만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성질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뜻만 옳고 자기 뜻만 받아달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진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만이라고 그래요. 증애하고 교만하는 건데, 사랑하는 것도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돼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방식을 정해놔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내가 좋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해진 틀 안에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 마음을 내는 것. 그것 때문에 복이 오지 않는다. 그리고 아첨하고 왜곡된 생각.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한테는 아첨하고 또 자기 생각으로 왜곡되게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샘내고 미워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다 이 마음 속에 감사 쪽으로 가지 못하고 원망 쪽, 불만족에 따라서 원망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요소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어야 자기가 사실로 바라볼 수 있고 복을 불러볼 수 있다. 왜곡되지 않게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 그래요. 진리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진리의 눈은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인연의 부처님이에요.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존재고, 그래서 그 나와 가까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권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주고 복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생약동하는 진리의 작용을 보고 깨어 있어서 그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에게 불공하는 마음. 이게 이제 진리의 눈을 뜨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천지부모 동법 법률 사은이 은혜의 부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사은이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줄 때 은혜롭게 주는 거예요.
다 만족하고 뭐 자기 마음 따라서 불만족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자비로,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포 법률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한 은혜의 부처님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내 마음 작용이 소소영령한 자성불이다 하는 걸 깨쳐요. 절에 가서 모셔놓은 부처님, 교당에 가면 법신물 이런 사람 모셔놓은 이분들만 부처님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뤄내느냐 하는 그 마음 작용이 결국 내 스스로 복을 짓게 되는 자성불이라 하는 것을 깨쳐 안다면 이 진리의 눈을 확실히 알아서 우리가 복을 스스로 불러올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를 발견하고 원래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상황 따라서 그것이 변화될 뿐이지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그것을 바라보면 좋고 싫은 것이 있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좋고 싫은 것이 없어요. 나한테 싫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싫은 것이 나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은 각자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지 진리라면 진리 자체라면 나한테 싫은 거는 상대도 싫어야 되고 상대가 좋은 건 나도 좋아야 돼. 그건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자꾸 변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 따라서 변한다고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복을 구하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진리의 눈을 뜨고 있는 그대로 사실로 볼 수 있을 때 왜곡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그 왜곡되지 않는 눈으로 볼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일이 안정이 되고 또 불만족이 없어지는 감사의 생활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있으면 왜곡이 생긴다.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는데 왜곡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모르죠. 자기가 바람이 있는 마음으로 보면은 그것이 왜곡되지 않은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걸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야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는 것조차도 싫어. 그건 이미 내 마음속에 바람이 가득 차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회를 보시고 나서는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바라는 마음, 욕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진리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은혜롭게 볼 수 있는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